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이시라 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 수고해준 홍기훈 청년, 그리고 반주해준 김마리 청년, 고맙습니다. 정말 바쁜 한 주간을 보냈을 텐데 이렇게 또 젊을 때 힘다하여 시간 내주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또 우리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이 기도의 기둥을 지키시는 우리 금요 기도 멤버 모든 성도님들, 항상 볼 때마다 감동되고 또 감사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딱 계신 것이 얼마나 듬직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본 이 본문은 3장 1절에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본문으로, 또 그런 제목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저는 6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 그 조사 하나를 바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라 라고, 이렇게 여기 나오는 그이는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라 하는 이런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라.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여야 하는지 말씀을 배웠고, 또 이제 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것이고, 또 청년들에게 혹시 이제 성년의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성인들에게 할 만한 교훈이 있다면 그런 말씀도 선포될 것이고, 또 5월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 부부의 날에는 부부에게 합당한 성경의 교훈을 선포하며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한, 또 가족 구성원에 대한 그러한 말씀,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가정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고, 또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선정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고 우리를 부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며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땅에 남겨지고, 우리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올라갈 때 붙잡고 올라갈 수 없는 남겨질 것들에게 우리의 초점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위에 어차피 우리가 올라가서 얻을 그 영원한 천국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옛날에는 어려울 때는요, 그 핍박과 유혹이 심할 때는 특히 이제 전쟁 났을 때나 또 일제 압제 속에 있을 때 그때는 정말 더 이 격렬하게 복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복음으로 살았고요. 누가 죽인다고 해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는 반대입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돈이 우상이 되어 가고 있고 누가 죽인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망갑니다. 교회를 지키지 않고 복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이제 믿음이 많이 약해진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믿음이 연약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저는 들렸는데요. 정말 그런 세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될 것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은 이 땅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다 하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고 또 서로 얘기하며 나누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일, 이거 말고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 안에서 추구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찬양대를 할 때에도 그 취미생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을 풍성하게, 그 풍성임이 얼마나 큰지 뭔 소리를 다해서 노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대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차량 봉사, 운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데려다 놓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합니다. 뭐 운전 연습하려고 혹은 그런 뭐 취미 생활로 하는 것, 봉사 취미 생활은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 은혜에 참여하기 때문에 또 참여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바로 이 봉사인데요. 우리가 하늘에 앉아서 살지만 땅에서 주저앉아서 빌빌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떨어뜨렸을 때, 하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할 때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곳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내 기득권과 내 권위를 바라봅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이 서신을 쓴 사람은 바울일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또 저 역시 바울이 쓴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 누가 바울이 아닌 혹시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편지를 쓰면서 거룩한 형제들아 하고 부르는 데에는 굉장한 애착이 있는 단어임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이여 합니다. 이 형제들이라 하는 그 단어의 부름은 그냥 교회 안에서 저분이 새로 왔는데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모를 때 그냥 남자 성도면은 형제님 하고 부르고 여자 성도님이 새로 왔으면 그냥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의미로서의 형제 자매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내가 위급할 때 내 가족처럼 또 내 가족보다 더 가까이서 또 더 먼저 우선하여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사람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 친근한 형제를 부르는 의미로 쓴 단어입니다. 잠언 17장 17절에 보면은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다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형제들에게 더 우선시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형제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 교회들은 더 힘을 얻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결속력이 강해지는 것이죠.
이 형제됨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그 가족들이 저희는 이제 3남매거든요. 3남매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정해가지고 네가 오빠하고 네가 동생이라 이렇게 정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쟤는 좀 못생겨 보이니까 내가 오빠 해가지고 내가 더 예뻐 보여야지 해가지고 제 동생들이 저를 오빠 삼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이 사랑하셔서 순풍순풍 낳은 게 첫째가 저고 둘째, 셋째가 제 동생들입니다. 저는 못생겼지만 제 여동생들은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이렇게 태어난 우리 자매들이, 우리 남매들이 결코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 시대 그때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된 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막 손톱으로 하이큐 기집애처럼 막 그렇게 싸웠어도 어떻게 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남매 힘을 합치고 또 마음을 모아서 한 뜻으로 서로 보듬고 또 돕고 그렇게 기도하고 견뎌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또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그 한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이기고 견뎌내고 하나 되는 것이 형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없어도 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행복하고 편안할 것 같아.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편안해. 이런 사람들이 다 각자 한두 명씩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눈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내치거나 잘라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거룩한 형제들이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사람들, 우리들의 영적인 식구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지,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모세보다 뛰어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당하고 싶진 않은데요. 이제 간략하게 말하면은 모세는 구약에서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집의 주인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일했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나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인, 곧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충성스러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충성스럽고 더 뛰어나시다. 왜냐하면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 집은 이제 우리가 문맥을 좀 읽어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였다라고 표현했는데 모세가 활동했던 시대는 아주 오래전 수천 년 전 저 광야에서 활동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무리를 두고서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군데,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다, 성령께서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성도 자체, 믿는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사역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보다 더욱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셨다. 그래서 죽기까지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줄 때 죽기까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셨습니다. 그 집을 세우사 두신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의 재료로서 커다란 연합된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갑니다. 그런 우리들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집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적용된다고 믿고 또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누군가가 볼 때에 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집이다 라고 칭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할 때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과 자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나오시고 왜 힘든데도 이 금요일날 밤에 이렇게 현장으로 온라인으로 시간을 할애하고 또 몸으로 봉사하고 이 자리에 꾸역꾸역 앉아서 숨을 쉬고 계신가요? 바로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있죠. 여러분들의 가정. 저는 그 가정 또한 그리스도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너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청년들이 여럿 있는데 지금 청년들이 살고 있는 그 집, 또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혹 홀로 살고 있다면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둘이 될 가정,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셋, 넷, 다섯이 될 그 가정 또한 그리스도의 집으로 불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 소망과 확신을 우리는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사경에 가서 마음에 크게 감동받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버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박광호 목사님하고 또 여러 목사님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리 지키라고. 얼마나 이 자리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겁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고 지탱해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가 끝입니다. 혹은 우리가 죽는 날이 끝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확신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집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 집이다 하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초라하지 않은 그러한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니엘 마지막 절 한번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마지막 절 12장 13절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참 멋있어요. 다니엘 마지막 절 다니엘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바른 성경에는 마지막까지 너의 길을 가거라 하고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마지막까지 가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지키고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기를 우리 스스로 떳떳하고 하나님께서도 나의 집이다, 내가 너 안에 거하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성도들로 더욱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